창세기 25장 27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달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저희 단체 카톡방에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본문 말씀 배우기 전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좀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와 닿고 큰 힘과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또 가능하면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배우게 될 본문과 연관된 말씀으로 잠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이제 수요일날, 일요일날 배워가야 될 본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만 적어두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묵상으로 가능하면 나누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은혜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말씀들 소두에 잠깐 배우시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소두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만 딱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야기의 줄거리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성경 전체의 큰 문맥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구속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면 또 마음에 받으면 가장 정확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도 그냥 이 말씀만 딱 받으면 순간 은혜는 될 줄 모르지만 큰 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우둔해 있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엘리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불량자라. 불량자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삶이에요, 그냥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찝어서 가버립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 제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삶은 다음에 그때 가져가라. 그래도 막무가내로 겁박을 주면서 그 고기를 가져가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죠? 자, 망령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소년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영맨이라고 나오죠. 우리말로 소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예요? 청년인 거예요.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 멸시했죠? 제사를 멸시해 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 어때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딱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입체적으로 떠오르죠. 그죠? 멸시한다라는 게 의미가 뭔지. 그리고 존중히 여긴다는 걸 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뭘요?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는요, 같이 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야말로 진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베드로전서 2장의 5절에 기록된 대로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신령한 제사. 이게 진짜 제사입니다.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우리 예배 드리러 옵니다. 지금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나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내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그죠? 자, 우리 특히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의
절정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가 있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돼요. 왜 민감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어떤 곳이죠? 허리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훈련, 내 숨은 허물까지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작은 악한 생각 하나만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그걸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 몸은요, 죄의 병기로 죄에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도구로 죄에게 드렸죠. 이제는요, 이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돼야 돼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죠?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대할 때도, 그렇죠? 이 몸으로 드려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뭐를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뭐하고요?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자, 이 당시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전부 다 누구를 살찌겠어요? 자기를 살찌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라고요? 더 중히 여겼어. 그 망령된 죄를 범하는데요. 그냥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하지 말라. 그리고 지나갑니다. 엄청난 죄인데 엄하게 다스려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엘리와 함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당하죠.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 예언을 누가 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다시 범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교육시키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육시켰을 거라고 설정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들이 선한 왕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악한 왕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영향은 받지만 환경의 영향은 받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말씀으로 오늘 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했고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올라옵니다. 자, 이 염려라는 생각은 사탄이 계속 주는 거거든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쓰는 주요 무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사탄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육신의 눈을 밝혀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또 둥지를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줄 때 그 염려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왜 방패라는 말이 나올까요? 계속 불화살을 쏘거든요. 어떤 여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사탄 막이 약한 영들은 틈을 노리지 않고 계속 방패로 막고 그것을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무슨 생각으로요? 영의 생각으로 돌려서 그 영의 생각이 내 마음과 삶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 맞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우울해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고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죽었구나. 밤새 울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자. 누구 말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버린다. 이 역사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에도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반복이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우리가 배울 자, 오늘 이 본문과도 오늘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입니다. 자, 이 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장자의 명분, 곧 장자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많은 또 유익도 주어져요.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나 또 어떤 권리에 있어서 그 당시 고대 문화가 그랬고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장자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장자권과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죠? 자, 뭐 아들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구별하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뭐 다른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지으셨어요. 영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뜻하신 분이 누구죠? 스스로 계신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자.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시네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양의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것 우양도 다 그리하며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요.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또 지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아브라함과 뭐에 대해서요? 이삭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장자권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를요? 약속의 자녀. 이름이 누구죠? 이삭인데 누구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장자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쌍태예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원래는 장자에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둘째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언약과 약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언약과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죠. 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한테 약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약혼 반지 주고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날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신랑은 언약하겠다 그러는데 신부가 갑자기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결혼 성립돼야 한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약속들로 내려가는데 비록 장자라 할지라도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면서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격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만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사람만. 그래서 지극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지 하나님의 언약도 그 언약에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초대하십니다. 암탉이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성을 찾지 않고 자기 손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성 안에 갇혀버립니다. 두려우니까 뭘 쌓았어요? 자기만의 도시,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의 성을 쌓고, 그죠? 어떤 사람은 권세의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의 성을 쌓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다 무너져요. 원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서에게. 근데 에서가 뭐 했다면요? 원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언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걸 원했다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에서도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왜 몰랐겠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볼까요? 죽게 되었을 때. 언제 팔아버렸어요? 죽게 되었을 때.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근데 사냥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그 당시 고대 사냥은요, 이 짐승을 쫓아서, 사슴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잡으면 짐승 잡아서 먹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냥이 실패하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며칠을 못 먹고 못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를 먹지 않으면 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한 그릇 달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겠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지만 뭐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목숨보다. 무슨 목숨이죠? 육신의 목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말 육신적인 축복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 세상인 축복으로 끝나버린다면 12제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그죠? 초대교회 돌에 맞아 죽고, 토백 첨을 당해서 죽고, 몸 가죽을 벗겨서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 순교의 축복도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 뛰어넘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죠? 야베스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으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만 매일 드리고요.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문제는 믿고 구하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돌이켜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뭐예요? 가증한 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근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밤새 울부짖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로 뭘 기억하게 해요? 약속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그 약속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는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꿈을 받았는데 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생이. 요셉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낙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환경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중요한 것.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지만 언제 버렸어요? 죽게 되었을 때 목숨보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자녀 생각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약속에는 나도 동시에 그 약속으로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화합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죠? 나를 섬길 건지, 내 평생 내 육신의 배를 섬길 건지,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읽었어요? 경홀히 여겨버렸는데 이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이요. 자, 히브리어로는 바자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게 뭐죠? 멸시하다. 그리고 뭐예요? 경멸하다. 우리말로는 경홀히 여기다인데 조금 가벼이 여기다 그런 뜻인데 사실 멸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오늘 소두의 묵상한 말씀이 뭐였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이게 뭐냐면 업신 여기는 그냥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어떻게 봐버렸어요?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맨 뻔한 것이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건 짐승 잡아가지고 피 갖다 뿌리고 그죠? 고기 불로 태우고 삶고 하는 그거 봤거든. 성장하면서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내려오는 구약 성경도 있고, 그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내가 섬길 자,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믿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멸시해버린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주일마다 드리고 날마다 되는 일상이니까 그냥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 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세상에서 싸우시고 힘겹게 보내시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태어나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 그런데 너희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못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랬나요? 1차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뭐 다윗이 막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쟁할까요? 싸울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물으니까 그래 나가 싸워라 북침이라 한 전쟁마다 이겨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긴다니까요. 이 다윗도 매너리즘이 빠르셔버린 거예요. 뭐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 맨날 이기는데 그죠? 이 전쟁을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왜? 나가면 이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이 피 흘려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가야죠, 왕이. 그죠? 나가야 되잖아요. 뭐 왕이 나가서 막 앞에서 싸우진 않더라도 뒤에서 그죠? 작전을 주의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가면 이기니까 내가 나가나 안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늦잠 자버립니다. 늦잠 자서 일어나서 오후에 왕궁 거닐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거든. 음욕이 확 올라오고. 누구냐? 우리 아이 안에 전장에 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충신이거든요. 데려와라 범역을 해. 그리고 나중에 임신했다는 걸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아 고생하니까 들어와서 네 아내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거라. 안 들어갑니다. 충신이라. 내 선우들은 내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안 가요. 술 먹여도 안 갑니다. 그런 충신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누가요? 위대한 다윗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뭘 업신여겼어요? 뭘 업신여겼어요?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엄한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자, 이 당시 왕은요. 그래도 됐거든요. 고대 이 당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고대에 특별히 왕이라 그러면 절대권을 가지고 근데 다윗은 누굴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죠? 이 경홀이 여기다. 왜 이 말씀을 쓰냐면 이 다윗에게도 이 말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 그 말이에요. 바자라는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아비는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왜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인격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잖아요. 알잖아요. 그 돈 몇 푼, 물건 그거 좀 탐내가지고 훔치다가 발각되면 그 아이의 인격에 상처 가요, 안 가요? 예?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하나님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누구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근데 업신여기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 거. 업신여기다.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자문에 쓰인 단어는 나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츠라는 단어는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거부. 이랬을 때가 문제. 이랬을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죠? 징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중심에 뭐 했어요? 돌이켰어요.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왕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주변의 왕들이요. 그 당시에는 고신이거든요.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그죠? 왕이면 뭐 후처를 10명 두든 100명 두든 1000명 두든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칩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그 선지자 단순간에 목 날아갈 수 있죠. 그죠? 누가 왕에게 죄를 지적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앞에 꼬꾸라지. 자기 치부를 알고 있고 자기 치부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 어린 자녀들 부모가 책망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네? 당연히 사랑에 책망해야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스스로 자기 생각하고 결단하고 할 때까지는 그죠? 예, 어렸을 때는 뭐가 그르고 뭐가 옳은지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죠?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강권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나 그 마지막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 했죠? 업신 여겼습니다. 인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것도 그 모든 삶을 막 속속들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딱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죠? 평소 때 하나님이 에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했을 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거. 평소 때 중요시 여기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평소 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주어지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업신여겨 버린 거죠. 그죠? 나츠. 무슨 뜻이라고요? 거부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받아서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읽습니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도 포함되지만 자,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죠? 간음도 육체적인 간음이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뭐 했어요? 못 박혔어요. 세상은 나에게 올 수 없고 나는 세상에 갈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왜요? 죽어야 마땅하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의 싹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대신 그 나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누가 당하신 거죠? 예수. 그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내게 주셨고, 우린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같이 해보.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뭐합니까? 지나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연결될 때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판 뭐처럼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아무것도 아는 일에 시선, 마음, 시간, 생명 다 빼앗겨. 이런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가는 것에 한 그릇 식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우리 그때 썸머 캠프 때 형제님들이 특송 불렀죠. 그 특송 가운데 정말 형제님들이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생애를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가며. 뭘 지켜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벤호로다라, 기로다. 여러분 이름을 주신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름 주셔요? 내 이름 갖다 마음대로 쓰라고. 저도 이제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한 성도님들이
순천 얘기해가지고, 순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박세리, 골프 선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신 건 사실이겠죠? 근데, 전부 사는 건 모릅니다.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 이름 빌려가지고요. 박세리 이름을 몰래 빌려가지고, 무슨 사업하다가 문제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존귀한 것.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 데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자, 보십시오. 자, 모든 인생들 앞에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약속이에요. 같이 보시죠. 약속.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친 자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야곱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야곱은 장자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뭘 알았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했어요? 갈망했어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계속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보이신 게 뭐였냐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뭐 했어요? 갈망했다. 원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원하셔야 돼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들리죠? 그죠? 찾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얘기했어.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거 개인적으로 받으신 적 있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있지만 누구한테 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하신 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들이 정말 좋은 곳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능력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면, 이것을 주면 죄 짓는 데 쓸 거라. 잘못 그릇된 데 쓸 걸 알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정말 구해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뭐요? 구하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특별히 예배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요. 그냥 예배 그냥 하는 예절이 그냥 절차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냥
예배 끝 하고 마지막 축복기도 하면 아이고 축복기도 끝났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축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리는 축복의 힘으로 또 내일을 한 주일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고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셔요.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을 받은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 이 권세가 뭐냐면 권이에요. 권. 장자권 할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영어로는 heir라고 얘기하죠. 후사, 상속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뭐예요? 구원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 마지막 구원이 뭐죠? 이 몸의 구원.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원. 이걸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요 영화. 한순간에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 이 육신의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신 전능자가 되신 것.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건동의 그 모든 권리와 그 상속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장자한테 넘어가요.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뭐죠? 총회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구 속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뭐예요? 장자예요. 그죠?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구 속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몸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자권,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축복 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와, 밑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뭐예요? 교회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 그래서 소두의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는데 그 멸시 의미가 뭐였어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멸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걸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중히 여기.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 그 삶을 실천 믿음으로 행할 때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쭉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을 받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네. 그러죠? 그렇죠. 예. 하나는 있죠. 네. 네. 마이크가. 오늘 오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마 지금 금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뭐 어저께 같은 90도 이상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진짜 뜨거운 데서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시원한 AC에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못 나오시게 되었는데 다들 밖에 나가 계시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다음 주에는 다들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어르신들, 작년에 어르신들, 저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몸 안 좋으신데 몸 빨리 회복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짜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바이블 세미나가 이제 또 곧 오는데요. 7월 27일 토요일 10시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막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때 받으시고 또 만약에 전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끝나고 음식으로 교제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의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합심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의 역사 막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지켜주시기를 또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 건강 또 정신의 총명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교회와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주의 자녀로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주의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의 기둥 같은 우리 주의 일꾼들 더욱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또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